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또 혹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진실한 만남에는 또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과 뜨겁게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정말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보다 더 천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짧은 거리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를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가성이라는 이 작은 마을, 작은 동네에서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때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첫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보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구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거부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예수님, 당신이 누군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또 이럴 때 예수님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추구해야 하지만 정말 예수님, 정말 그 영생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충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어디 있느냐? 대답을 잘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비로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참된 예배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25절, 오늘 바로 본문 전에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다음에 대화 가운데서는 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여성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명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아이, 청년, 아비의 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성화를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식한 이 여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고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 정오에 때향볕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던 그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 싶어 하지 않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에 있었던 이 여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이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방편이고 욕구 충족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육체적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적인 욕구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다 버리고 바로 또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나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분열을 해소하고 또 교회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안디옥, 구브로 이렇게 많은 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은 일꾼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한 처음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첫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첫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그것을 버려버리고 나아갔던 여인처럼 바나바 또한 자신이 의지했던 그 자신의 욕구의 충족의 도구였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이전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해주는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전진과 또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 것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향유하였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러한 죄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고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식사를 구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식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것을 걱정해서 음식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참된 양식,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 빵과 떡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참된 배부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육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소욕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체험을 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물덩이를 던져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합니다. 외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진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보면 또 동네 사람들도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알았을 겁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어찌 보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매료된 나머지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참된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천국 영생을 내가 얻게 되었구나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됐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기억하고 메시아에 되신 예수님께 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기쁨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 기쁨을 우리 주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웅덩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쳐나갔던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 육체의 소식, 육체의 것들, 또 육신의 것들, 썩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의 만족감을, 영원한 만족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